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은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흥운동의 시작은 8월 달에 있었던 그런 하디 선교사의 부흥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에 입국한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예배 후에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공부도 이렇게 하신 분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885년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원래 한국을 목적으로 왔느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냐, 뭐 이런 이제 차이들이 있어서 공식적으로는, 그리고 정식으로는,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1885년 4월 5일을 처음 선교사의 방문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기준이야 다 있고 그런 것들이야 뭐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중요할지 몰라도 사실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때로는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언젠가는 누구에겐가는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터라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금 그 앞에 선교사들을 좀 정리를 해 보자면, 시간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라고 한다면
지난 주일에도 소개했던 1832년 군산의 고대도에 상륙했던 독일의 선교사 칼 귀출라프가 거의 최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역선을 타고 이제 지나가다가 우리나라 군산 앞바다에 있는 고대도라고 하는 섬에 이제 들리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배가 머무는 20일 동안 이곳에서 한자 성경을 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의약품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때 나눠주는 의약품이 뭐 감기약 이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 그런 양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알약으로 된 그런 감기약 같은 걸 나눠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게 신선하고 잘 듣는 그런 약이었겠죠. 그래 그런 걸 나눠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감자 씨앗 같은 것도 나눠주면서 감자 재배법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떠나간 건데, 이 군산에서는 요 귀출라프 선교사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여겨가지고 기념관도 만들고 기념비도 만들고 거기를 공원화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은 1866년에 대동강으로 무역선을 타고 입국했던,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토마스 선교사인데요. 그 사람은 원래 한국을 오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오자마자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가 바뀌고 풍토가 바뀌니까 선교사들이 그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선교사 자신이나 아니면 선교사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아내가 죽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이 일하는 선교사들과 의견도 안 맞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선교사 일을 사임해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무역하는 일이나 통역하는 일이나 이런 일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한국에서 건너온 한국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한국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이란 나라가 있구나. 한국은 아니고 그때로 말하자면 조선이죠. 조선이란 나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구나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의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황해도 쪽 부근에 와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준비 그런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1866년에 한국의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들어온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런 배가 있었어요. 아마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 제너럴 셔먼호는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배이긴 한데 거기에 다 중무장이 돼 있는 그런 군함하고 같은 그런 배였어요. 그런 배를 이제 끌고 이제 대동강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외부 문명을 또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정책이었으니까 배가 들어오는 걸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배에다가 막 공격을 하고 그래가지고 배가 이제 파손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 안에서 다 죽었는데, 그때 같이 타고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냥 죽지 않고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이제 강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강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지키고 있는 그런 군졸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군졸들은 헤엄쳐 나오는 사람들을 다 이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도 헤엄쳐 나와가지고 한 군졸을 만나가지고 군졸에게 이제 성경책을 전해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군졸이 성경책을 안 받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사실은 이 땅에 제대로 발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뭐 제대로 선교라고 할 만한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주는 성경을 거부하고 그를 죽인 군졸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퇴근하는 길에서 성경을 하나 주운 거예요. 자기한테
성경을 건네줬던 그 사람이 생각났을 수도 있겠죠.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대현 교회의 처음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군졸 생활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복음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최초의 교회도 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뭘 대단히 뭘 많이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뭐 굉장하게 뭘 공식적으로 또 뭘 해야지만이 되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로는 준비만 하고 있었어도 아니면 들어오다가 그냥 죽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의 삶, 복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기억될 만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막혀있던 조선 땅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해가 1883년입니다. 1883년에 제물포항이 이제 개항이 되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이후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여러 명의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1884년 6월 24일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입니다. 이 맥클레이는 원래 일본 선교사입니다. 근데 일본으로 유학을 왔던 김옥균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본에서 만난 거예요. 김옥균도 들어보셨죠? 역사책에서. 그 김옥균을 이제 사귀어가지고 만났던 이 맥클레이가 이제 1884년 6월 24일 제물포항을 통해서 돌아와가지고 서울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김옥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의 7월 3일 날 고종으로부터 윤허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 이런 명목으로 선교 활동을 이제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1884년 9월 20일 장로교 선교사 알렌인데요. 이 알렌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때가 이제 1884년이 갑신정변 때거든요.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됐는데요. 이 갑신정변 때 개화파의 칼에 찔려 죽어가는 왕비의 조카인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비의 조카? 그 왕비가 누구겠어요? 민비죠.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라는 사람을 수술해가지고 목숨을 살려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한의사들은 칼에 찔리고 이런 상처를 잘 치료를 못했는데 이 양의사였던 이 알렌이 그 민영익을 잘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선교의 자유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884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은 다 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교를 목적으로 오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자격은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게 되는데 그 병원이 요즘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온 사람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펜젤라와 언더우드인데 이 두 사람도 원래는 1884년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갑신정변이나 이런 일들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이제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제 1885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85년에 또 한 명의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윌리엄 스크랜톤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시병원이라는 그런 병원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화여대 병원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이화여고나 이화여대를 이제 세우기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메리 스크랜톤이라고 이 윌리엄 스크랜톤의 어머니가 또 선교사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윌리엄 스크랜톤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자가 같이 살다가 모자가 다 한국 선교사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들어온 메리 스크랜톤의 나이가 50세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할머니인 거죠, 할머니.
그래가지고 이 스크랜톤을 가리켜서 대부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료 선교를 하고 학당을 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뭐 이 정도로 선교사에 관한 얘기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선교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구나. 또는 목숨을 바쳤구나. 또 많은 의료 사업이나 교육 사업, 또 선교 사업을 했구나.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좀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뭐 그들이 최초건 아니면 두 번째건 세 번째건 이런 거는 상관없지만 뭐 귀출라프건 토마스건 뭐 아펜젤러건 언더우드건 스크랜톤이건 맥클레이건 여러분 좀 기억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런 헌신적이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희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교사도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기억할 만한 이름이죠. 이삭 기억할 만한 이름입니다. 또 야곱, 요셉, 뭐 모세, 이 밖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무슨 말 더 하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믿음의 조상들 기억할 만한 그런 이름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교훈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본보기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보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75년이 됐는데요, 100년이 되어가지고 100주년 무슨 역사책을 한번 이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75년쯤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직임을 감당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100년 됐을 때 여기 몇 분이 계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분명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때 기억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이라고 그렇게 기억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텐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상이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상을 배우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도를 하면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착하고 좋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말 듣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전도하려고 하면은 너나 잘해라,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더라, 이런 말 혹시 들리지 않는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교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착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그냥 삶의 태도인 거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넜고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40년 동안 고생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냥 뭐 고생했나 보다, 그래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으니까 잘 됐지 뭐, 그렇게 옛날 얘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계획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름 모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노력과 희생과 죽음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런 희생과 죽음의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주게 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희생과 죽음과 또 우리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꼽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이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의 왕 중의 왕, 태양의 신 이렇게 불리는 바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 그냥 시원찮은 사람 아닙니다. 신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와서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철옹성같이 여겨졌던 그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여 이렇게 외치는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역사를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성과, 큰 어떤 결과물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런 인내와 희생의 역사를 후대인들은 더 높이 평가하고 더 기억하고 그것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 아시죠? 바울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죠? 바울과 실라. 그들은 믿음으로 복음의 증거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천하를 어지럽히는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고 세상이 변화됐고 복음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면 예배하고, 나가 전도하라 하시면 전도하고, 봉사하라 하시면 봉사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믿음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가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로 기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후대에 100주년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억되는 그런 귀한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도요,
늘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고 늘 그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늘 그 가운데 언제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했던 것 때문에 오히려 심한 고통을 받고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돌맞음이 승리의 시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와서 물론 큰일 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아무 일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땅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말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말하지 못한 선교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정말 낙심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대동강에 왔던 토마스처럼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데 아내도 죽고 마음도 안 맞고 환경도 틀리고 모든 게 안 맞아가지고 못한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또 건강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또 낙심하고 그래서 스스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미뤄졌을 뿐이고 변경됐을 뿐이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을 뿐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에게 다른 소명으로 옮겨졌을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어떤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천안에 있을 때입니다. 제가 천안에 있을 때인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어요. 좀 일찍 돌아가신 일이 생겼어요. 그분이 근무하시던 그런 회사에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가게 됐었어요. 그 마당에서 잠시 제가 이렇게 추억에 잠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없어져도 일은 잘 됩니다. 물론 그게 그래서 그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하니까 한 사람이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또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100번이면 100번 병자가 다 고쳐지고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좀 낫으면 낫다고 좀 저한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안 난 사람은 안 난 게 미안해서 얘기를 안 하고 난 사람은 낫으니까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안 얘기했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도 다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저한테 너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아니면 그 기도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기나 있냐 이렇게 혹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내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해달라고 저한테도 물론이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를 망설이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도해달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미안한 게 아닙니다. 추억을 하나 또 소환하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천국으로 보낸 박정숙 권사님 계시잖아요. 늘 여기 이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랑 자주 만날 때마다 제가 기도해 드리고 어디 아프시다 그래서 그랬는데 한 번에 이제 뭐 그 아시다시피 그 심장 그 스텐트 뭐 이런 거 뭐 안 좋아지고 그런 정황이 있어서 병원 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병원 가시기 전에 꼭 교회를 들려서 가시라고, 그냥 가지 말고, 분명히 사위가 와서 모시고 가니까 금방 확 지나갈 거거든요. 꼭 들렸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올라오시라 그래서 기도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병원 갔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 돌아오셨잖아요. 수술 받을 준비 다, 입원 준비 다 하고 가셔가지고. 뭐 제가 기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때로는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적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주신 한 번의 기회,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억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억되는 성도는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후에 다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포옹하면서 잘 살다 왔냐, 기쁨으로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